화면 좀 바꿔놔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배하라. 경배하라. 자, 여러분들은 아직 체력이 20대라서 짱짱할 것 같은데 30대 중반에 달려가는 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체력들이. 힘을 냅시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분께 우리가 기쁨과 또한 감사를 그리고 경배를 드려 마땅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릴 적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몇 날들이 있죠. 저는 두 날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세 날이요. 생일과 어린이날과 성탄절. 왜 이 날을 기다렸냐면 바로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몇 날이 있죠, 그죠? 생일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날로 생각했고, 또 어린이날 또한 부모님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뭐 친척들에게 나에게 선물을 달라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항상 내가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 부모님이 주시는 거 알고 있지만은 산타 할아버지가 저녁에 찾아와서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머리맡에 두고 가는 이런, 우리 다 그걸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렸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저에게는 생일과 또 어린이날과 이 성탄절이 1년 중에 손꼽아 기다렸던 날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 성탄절이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가져 이 땅으로 태어나신 또 인성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같은 고통을 받는 그 몸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들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구원과 환희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별을 보고 찾아가서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무엇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누구를 찾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찾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의 본문의 구절을 보면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죠.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별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자,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자, 그래서 이들이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어떻게 했죠? 엎드려서 뭐했다?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배하라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뒤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무엇을 열었어요? 보물 상자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뭐로 드렸다? 예물로 드렸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선물에는 황금, 몰약, 유향에는 그 의미가 각자가 담겨 있는데요.
황금은요, 그 당시에 임금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황금은 금속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은을 제일로 같이 쳐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금이 제일로 가치를 쳐줘요. 금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임금에게, 왕에게 무언가 바칠 때에 그것의 최상으로 드릴 때에 황금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유향이에요. 유향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정말 그 향이 정말 신의 향이라고 불릴 만큼 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향이라고 해요. 고대에서 특별히 이 유향은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더 비쌌다라고 해요. 지금도 천냥 유향이 키로당 1,000만 원이 넘는 귀한 향로라고 하는데, 이 향로를, 이 유향을 누구에게 드렸다?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향기를 흠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제사를 보면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잖아요.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어요. 이 유향을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유향을 드리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몰약을 드리죠. 고대에는요, 시신에 무엇을 발랐냐면 몰약을 발라요. 몰약은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여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에 무엇을 바르기 찾아가냐면 이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단순히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나 하고, 우리 여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들여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내용인데 누가 기록했냐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이 미가가 기록되어진 것처럼 어디에 아기 예수가 오실 거냐면 아주 작은 동네, 유대인은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날 건데, 그 베들레헴에 난 그 아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할렐루야, 세상에 승리하러 오신 예수님께 무엇하러 왔어요? 경배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기가 잘 태어났나? 아기가 어디에 있나?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의미의 성탄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들끼리 기뻐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글만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이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탄절을 지키는데, 그렇다면 이단들은 성탄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요즘에 성탄절이 되니까 이단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나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대표 중에 통일교는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이 실패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날을 슬픈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부교라고 불리는 박태선을 교주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인데, 거기에서는 박태선이 새 하나님이고 예수는 99%가 다 거짓이다. 이 성탄절은 마귀의 날이라고 이유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성탄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날에 특별한 행사나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미 초림의 시대는 지나갔고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두냐면 이만희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성탄절을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숭배일이라고 말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가 이 성탄절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월 몇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합의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함께 지켜나가는데, 이단절의 공통적인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논리를 이들이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슬픈 날이 아니고 실패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책은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죽음을 삼키고서 무엇을 얻었다? 승리를 얻었다. 할렐루야. 그 5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할렐루야.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에 감사드린다라고 성경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했지만 그 죽음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삼키고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께 마땅히 경배하고 마땅히 감사를 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고, 우리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담겨있는 이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167페이지 있네요. 신약성경 167페이지쯤에 있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그러나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지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삶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면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승리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은 지금쯤이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성공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내가 계획했던 삶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애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비전과 지금 그 정도는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다라면 나는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으로 살기 싫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중에 일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 내 삶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예수님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 함께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그 기자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실제로 보이는 실체가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말을 내어서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무엇 했다라고요? 기도했대요. 그분께 자신의 삶을 아뢰는데 그것이 무엇 했다라고 그들은 여기는 거예요? 대화했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교류하는 것, 기도하며 그분께 내 삶을 아뢰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친구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픔을 아뢰고 나의 슬픔을 아뢰고 나의 계획을 아뢰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실패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 때문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정으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20절에 찾네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있죠? 제 거는 87페이지네요. 누가복음 2장 20절 찾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또 목자들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요. 자,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일, 자기들에게 듣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대로인 것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그를 뭐했다? 찬미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정으로 감사한다라면 그분께 경배와 찬송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돌아가면서 아기 예수님께 했던 것은요, 경배와 찬송이었어요.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믿는 이들이 성탄 전야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모였던 것처럼 성탄 파티를 모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경배하는 일보다 행사를 치르는 일에 집중되어지고 때로는 기간의 모임 행사에 집중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경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뒤에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6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오심을 예배하는 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이다?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빛을 뭐하러 하는 자? 증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은 빛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빛을 세상에 와서 증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 9절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참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빛이 있는데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보나요? 알아보지 못하나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요. 맞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나요? 나사렛 그냥 작은 동네에 있는 그냥 목자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 정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이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오히려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쫓아내는. 경배를 받으셔야 될 마땅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나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목자들은 경배와 찬송을 유일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마태복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먼저 오냐면 헤롯 왕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아기 예수님을 보며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그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야겠다. 경배할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을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 보내며 말하죠. 가서 그 아이를 사사치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할 생각이요? 경배할 생각이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살짝씩 살펴보고 나에게 알려달라 했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나심을 보고 헤롯 왕께 가서 알린 게 아니라 꿈에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돌아가지 마라 해서 바로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냐? 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왜 피하라는 거냐?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서 돌아가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누구에게 경배만 받습니까? 동방으로 온 박사들로부터, 목자들로부터 환영하게, 경배하게 되고 찬송 받으시게 되죠.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자신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부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고 그분께 경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하늘에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에 오지 않으시면 나의 후대들, 나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인의 4명 중에 3명은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었다는 데 동의한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2명은 강하게 성탄절의 의미를 잊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었다고 답한 미국인 전체 75%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기억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감사로 드리는 성탄절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종교는 산에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다 종교는 많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른데 정상은 똑같다. 뭐 이런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나아지는 데에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종교는 올라가려고 해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가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삶에서, 차에서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나의 방에서 성탄의 찬양이 울려지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